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자신을 비우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모습을 회복했죠. 이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고 살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죠. 삶의 의미와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죽음 이후에도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드디어 내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이유와 기쁨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사실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절에는 이 복음, 이 기쁨을 나누고 축하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전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마리아가 받아들인 후에 천사가 이미 세례 요한을 임신했다는 엘리사벳을 향해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사촌이었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노인이 된 그들이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마리아가 놀라서 친족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친족 엘리사벳은 저 멀리서 찾아오는 마리아를 보며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라며 그를 반겼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와 은혜 안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었죠.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을 확인하고 정말 자기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 것을 분명히 믿으며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가를 지어 올렸는데 그 찬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죠. 자, 여러분 46절로 4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는 감사하며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했죠. 그가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그가 오늘 말씀 보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은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도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기 전에 마리아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죠. 아무도 그를 기억할 필요조차 없었던 평범한 목수의 아내였죠. 사회적 신분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었죠. 아무리 살펴봐도 자신은 보잘것없는 여인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 여인을 선택해 주셨죠. 내가 선택받은 것이죠. 아무리 찾아봐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오셔서 내게 잉태되셨으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이죠. 정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보석알처럼 한 사람 뽑아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별 볼 일이 없는데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고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데 그분이 날 찾아오신 것이죠. 날 불러주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도 늘 이 은혜 늘 생각합니다. 저도 정말 제 주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 충남 논산군 영목군군 25번지. 정말 척박한 곳에 태어난 난데 나를 불러주셨어.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리고 나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해 주신 그분께 오늘 영광의 박수를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 이유를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아시겠어요? 몰랐을 거예요. 정말 그분이 아니면 인생이 왜 사는지 이 고민을 풀어내지를 못했을 거예요. 정말 그분 때문에 살고 있고 그분 때문에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혹 우리 가운데는 마리아를 보면서 마리아는 다른 처녀보다 좀 더 성결했겠지.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 그래서 마리아가 선택된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마리아는 성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의롭고 경건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도 의로운 삶이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사람도 없다. 마리아도 역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녀가 분명 다른 여인보다 성결하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란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여인과 별반 다른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생각해야 될 것은 마리아가 얼마나 깨끗했는가 성결했는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그분께서 말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이죠. 우주 만물을 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냐? 마복간에. 그분이 누우신 것이 구유였어요. 이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어요. 호적령이 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 시골 구석에도 많은 사람들이 밀려와서 여관에 잘 곳이 없었어요. 만삭이 된 마리아가 해산을 해야 되는데 해산할 곳이 없었어요. 사정을 했던 요셉을 바라보며 여관 주인이 내준 것은 마구간이었어요. 짐승들이 거처하는 마구간이었다고요. 그리고 그분이 누인 곳은 어디냐? 구유였어요. 구유는 가축들이 먹는 먹이통입니다. 사람들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분을 위해서 지만큼 내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짐승들은 이분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 마구간에 있던 짐승들은 빨리 자기 먹이들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그 먹이통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으셨죠. 예수님은 그 마구간에 그 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곳에 태어났을까요? 정말 이 땅에서 태어났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왕궁도 아니고 부잣집도 아니고 이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마구간은 가축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가축들이 먹을 풀과 건초가 쌓여 있고 가축의 배설물인 두엄과
오물들이 범벅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리 청소를 깨끗이 해도 금방 더러워지고 오물이 쌓이고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씻어도 그 냄새를 제거할 수가 없죠. 이 마구간은 바로 우리 인간의 내면을 상징합니다. 우리 마음 역시 순수하지도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분이 마구간에 오시고 구유에 누이신 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에 오셨음을 상징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에 오신 것이죠. 이 더럽고 추악한 이 내면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마리아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보잘것없는 그 여인임을 그는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마구간에 오심으로, 찬란한 빛이 마구간에 비침으로 마구간이 확 달라진 거예요. 그곳에는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광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된 줄 믿습니다. 모든 게 다 달라졌죠.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마치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은 것처럼, 질그릇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보잘것이 없으나 그 안에 보배가 있으므로 마리아의 비천한 신분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의 비천한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놀라운 신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해야 될 이 놀라운 그러한 은혜죠. 마리아는 바로 그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비천한 자와 같은 자를 주께서 돌보셨나이다. 두 번째,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찬양을 올리는 것을 보니까 자기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이제는 보잘것없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바라보며 복이 있는 여인이라고 지금도 말하고 있고, 또 후대에 그렇게 자기가 불리면 받을 것을 이 여인이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사람들에게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이 있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기르면서 누린 복은 어떤 복일까요? 어떤 복이었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기르면서 받은 복은 정확하게 말한다면 영적인 복이었어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난과 어려운 일들을 경험해야 했죠.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손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나사렛으로 돌아와야 했죠. 공생애를 살면서도 수없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로마 사람들의 도전을 받으며 졸인 마음으로 그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마리아는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봐야만 했어요. 그러므로 그녀가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린 복은 부귀와 영화는 아니었어요. 그녀는 이 세상에서 자산적인 복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 여인 가슴 속에는 영적인 복이 충만했죠. 먼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함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참으로 그분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먼저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누군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면서 그는 경험했어. 또한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는 몸소 경험했죠. 마리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을 보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고, 죽어서 천국에 가셔서 부활하셔서 다시 성령으로 오실 것도 알고 있었어요. 때문에 마리아는 눈물 흘리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자기 아들을 보내야만 했던 여인이었죠. 그러니 그녀가 받은 복은 세상에는 많은 복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그분이 살아계셨고, 영적인 그 복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죠. 예수님도 마리아의 고통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도 그분은 마리아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죠. 요한아, 오늘부터 내 곁에 있는 마리아를 너의 어머니로 알고 모셔라. 어머니, 오늘부터 요한을 내 대신 당신의 아들로 여기십시오.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도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이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누리는 복은, 가장 귀한 복은 바로 이런 영적인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있죠. 우리는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죠. 때로는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복으로 이미 충만한 삶을 살고 있기에 우리는 너무 감사한 사람들 아닐까요? 제가 한 2주 전에 어떤 세 가족을 신방했는데, 그 가정은 남편은 오래전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만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신 분이셨어요. 그분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죠. 특별히 니고데모의 거듭남의 은혜를 나누면서 교회 나오셔서 이제 진정으로 누려야 될 영적인 복을 누리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눈을 치크치 감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영적인 복이 최고죠. 다른 어떤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 영적인 복이 정말 최고죠. 저도 이제 나가서 그 복을 누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영적인 복,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복만이 아니라 다른 필요한 것들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자,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런데 더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우리는 영적인 복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복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가장 귀한 복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복이죠. 성령으로 함께 가시는 그 복, 지금도 그분과 대화하고 기도하며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탄절에 예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아직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짜 복을 잘 몰라요. 이 진짜 복에 아직 눈이 감겨 있어요. 아직도 그들은 어두운 그늘에서 눈물을 흘리며 한숨을 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살게는 되었는데 아직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 성탄절에 해야 할 일은 뭐냐, 이 복을 함께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런 복음을 깨닫고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을 찾아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누리는 복은 혼자 소유하기에는 너무 큰 복이에요. 주체할 수 없는 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도 오늘 이 성탄절에 이런 복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로 들뜬 계절, 한 중년 부인이 백화점에서 선물을 나름 안고 주차장으로 가다가 오들오들 떨고 있는 한 소년을 보았어요. 그래서 물었죠. 얘야, 너 나랑 같이 갈래? 그 여인을 쳐다보다가 네 라고 대답하니까 얼른 차에 태웠어요. 태워가지고는 목욕탕에 가가지고 때 미시는 분께 부탁을 해서 목욕을 깨끗이 시키고 다시 백화점에 데려가서 속옷부터 겉옷, 외투, 신발, 모자까지 다 사준 다음에 햄버거 샵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햄버거 킹 사이즈로 주문해서 주었죠. 소년이 막 적절히 햄버거를 막 먹고 있었어요. 국률한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는 중년 여인을 이렇게 바라본 그 소년이 먹다 말고 그리고는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아줌마는 하나님 부인이야? 아니야. 하나님 부인은 무슨 하나님의 조그마한 딸이지. 그렇구나. 그 소년이 그냥 햄버거 그 씹던 것을 그냥 꿀꺽 삭힌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어쩐지 하나님 친척 같더라 그러더니 험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이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든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들의 친척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죠. 우리가 있어요. 곳곳에서 사랑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또 젊은이 교회 아이들이 연탄 봉사를 하러 나갈 텐데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쾌락이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도 건물이나 교인 수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죠. 사랑. 여러분이나 저나 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녀지만 하여튼 오늘은 하나님의 친척이에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친척. 하나님 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일까지는 말하지 않는데 오늘 뭐라고요?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친척답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오늘 차를 타고 나가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몰라요. 차를 몰고 가다가 보면은 신호대기를 하다 보면 앞에 지나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만이라도 하나님의 친척답게 가다가 좀 사랑의 말도 해주고 작은 거라도 선물하고, 아무튼 오늘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아파트의 경비원들,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 박스 주는 분들, 정말 밖에 나가서 장사하시는 분들, 주위에 그런 분들, 우리 교우들도 있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우리의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해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친척답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